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통해서 본래는 이제 14장 전체죠. 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여러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뭔가 알아듣지는 못해도 야, 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구나. 하나님과 뭔가 신비한 교통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은사들보다 그래서 좀 더 이 방언 은사 받기를 원했고 이 방언에 집착을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뭐 하나님과 신비한 교통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우러러볼 사람이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하고 갈 길이 많고 아직도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남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인데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괜찮고 또 은근히 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 뭐 방언만 최고냐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은근히 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양 하나님의 원수인 양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은사, 풍성한 은사들을 교회에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화평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잘 가르치는 은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사, 영적 분별들을 하는 은사, 특별히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들, 이 은사들의 진짜 목적과 참된 지향점은 내 옆에 있는 형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요. 정말 남들도 하지 못하는 헌신과 수고로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은사들을 행하는 목적이 내 자랑. 나 이 정도 합니다. 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런 목적 아래서 그런 것들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랑장이죠.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은사들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은사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대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 없이 은사들을 할 수도 있대요.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은사들은 다 무익하고 다 자기 자랑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언도 중요해요.
방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예언이죠, 1차적으로. 그러나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제 특별한 은사죠, 예언의 은사. 근데 바울은요, 방언을 하기보다는 이런 예언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은사는 사랑,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이제 계속 읽어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과 신비한 언어로, 이것을 물론 외국어라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언어로, 영적 언어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방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어마무시한 엄청난 비밀이 오간다고 해도 그걸 남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언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요지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역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믿음의 증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은사들에 관한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영적 공동체에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왜 하느냐? 아, 저 사람 저런 것까지 하네? 대단하다. 훌륭하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 영적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 근데 사람들은 그러나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러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최고라는 생각 자기도 모르게 들죠. 응?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니까 괜찮고 그 조금 반대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지혜와 이 은사들을 마치 방해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달란트들은 다 어떤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냐? 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주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남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사용된다면, 자기 교만을 위해 그게 과시가 된다면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헌신 봉사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그걸 봐요. 그러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영적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풍성하게 허락하신 은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냐?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인 거예요. 남들 무시하고 심지어 원수 대하듯 하고 싸우고 왜 내 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정작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바울 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교회가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럼 방언 같은 거는 뭐 방언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예언하라. 그럼 방언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는 또 그건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을 해요. 단지 만약에 방언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방언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울이 그런 거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겠죠.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이 만약에 통역되지 않으면, 남들에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 방언은 그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역해야 된다. 반드시 해석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혹시 바울이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방언이란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데 자기는 방언을 할 줄 모르니까 저렇게 방언을 무시하고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6절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해요. 나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나도 방언한다. 특별하게 너희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방언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만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 방언의 은사 그거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거 모르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무지렁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언하기에만 애를 썼다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만약에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너희들이 방언 자체가 신비하고 옆에서 보기에 대단해 보이니까 거기 너무 집착해가지고 방언이 최고인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없었다면 너희는 니네 교회는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방언만 했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될 뻔했느냐. 아무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공동체 내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를 선포한다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 선포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그것을 비유를 했냐면 첫째,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낼 때 음에 따라 내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는 것과 같아요. 일종의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7절 보니까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음에 따라서 소리를 내야 될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요. 저 부는 것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없이 소리 내는 건 그냥 소음밖에 안 돼요.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그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공동체. 두 번째는 전쟁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규칙이 있어요. 나팔을 한 번을 불면 전진을 하고 나팔을 두 번 불면은 퇴각한다. 이제 이런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하고, 그래야만 그 전쟁 속에서 전략이 통해가지고 승리의 길을 마련을 할 텐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다는 것은 꼭 어떤 것과 똑같냐면은 아무런 원칙과 규칙 없이 나팔을 마구잡이로 불어대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전쟁에서 필승이 아니라 필패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저 허공을 치는 말이 될 뿐이래요. 9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허공에다 외쳐보세요. 허공에다.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가, 공중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를 사모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참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다 공동체로 모아두셨잖아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어떻게 사단 마귀를 대적을 합니까? 그래서 모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한 겹이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 사람이 모이고 세 겹이 되면은 쉽게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인 영적인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 믿음을 크게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들을 누구에게 주셨을 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공동체에게 덕이 되도록, 그게 부흥하도록, 서로 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덕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방언 잘한다, 방언 하는 사람 많다, 이렇다고 너희들 자랑할 게 아니야. 자랑할 게, 그걸 갖고 맨날 싸우고 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있느냐? 오히려 내가 하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풍성하기를, 그런 은사가 풍성하기를 그렇게 찾고 구하라는 것이죠. 아까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했던 것을 가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방언보다는 차라리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라. 방언하면은 내가 좀 우쭐하고 잘 세워질 수 있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 방언 잘한다고 해도 그거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사람들을 차라리 가르쳐라. 어떻게 보면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방언을 해야 더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 그런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쉽게, 좋은 말로,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방언할 줄 알지만 그거 가지고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 자랑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전도에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말로 설명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냐고요. 또 다른 데 적용해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말, 들을 수 없는 말 다 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감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나 이 정도 엄청난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 이런 세계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와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데 정말 평생을 걸쳐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제가 볼 때 바울은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 같아요. 그 조금씩이라도 나 엄청난 세계 경험했는데 이거 다 하는데 그럼에도 자기를 치고 또 복종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설명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또 삶의 문제 일일이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일일이 이렇게 지시해 주면서 얼마나 낮은 삶,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냐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라 차라리. 그리고 혹시 방언을 하더라도 반드시 뭐냐면 통역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라. 자꾸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 평생에 이 말씀이 제 목회에 철칙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는 내 머리 굴려서 지식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도 뭐라고 말하는지 횡설수설하게 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보다는 낫다. 낫다. 비단 여러분 방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방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놓고 어디서 들은 거 앵무새처럼 말하려고 해요. 어디서 희한한 걸 들었어요? 그 마음에 소화도 안 됐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전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저 사람한테 저런 말씀의 세계까지 있었나? 깜짝 놀라겠지? 내가 높아지겠지? 사람들이 나한테 다 몰려들겠지? 나를 떠받들어 주겠지? 나를 위해 주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어떻게든 돋보이려고. 아니 왜 자기가 돋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돋보여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돋보여야죠. 주님의 복음이 돋보여야죠. 말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도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횡설수설 나중에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구속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설명도 안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신없는 말을 하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남한테 들은 거, 누구 대단한 사람이 이런 말 했다. 그거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 다 뭐냐 앵무새 같은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자기가 깨달은 거를 말씀해 보세요. 깨달은 거. 여러분 깨닫는다고 할 때요. 그저 머리로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겪어보는 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말씀을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조명음으로 내가 머리로서 깨달은 것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깨닫는다고 할 땐 뭐냐면 삶으로까지 부딪혀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만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꽤 많으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대화를 하는데 참 희한하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젊었을 때 들을 때는 그냥 귀로 들을 때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 겪어보니까 야, 말씀이 진짜 이게 참이고 이게 정말이었구나. 이런 말씀을 다들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겪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에 빠졌어요. 나는 이제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가지고 그 물 빠진 사람한테 야, 너 지금 물에 빠졌으니 너 큰일 나. 너 거기서 헤엄쳐 나오지 않으면 죽어. 너 팔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발은 어떻게 굴러야 되고 너 숨은 고개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쉬어야 돼. 그래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밖에 나가서 물에 빠진 사람한테 말할 때는 지식적으로 잘 말할 수 있죠. 그냥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다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러나 그건요, 그냥 밖에서 그 물에 빠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죽을 둥 살둥 하면서 헤엄을 쳐봐야 그거 진짜 아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체험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야만 진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율법주의 될 수 있다니까요. 경험해봐야지. 말씀을 체험해봐야지. 그냥 목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 다 잔소리로 듣지만 내가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해보고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의 능력인지 경험해본 사람은 진짜 말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겪어보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말씀할 때 중언부언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천사도 듣지 못해 천사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런 사람보다 깨달아가지고 5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신이 진심으로 깨달아서 말할 때 그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극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자기가 소화도 안 됐어요. 말씀해놓고 소화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 거 지식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면 그건 방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방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덕을 세울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 믿음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만 방언을 하기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해라.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귀한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우월의식 있잖아요. 아주 교만한 거, 우월의식,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대단하다. 이제 요것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방언 같은 거 신비한 은사들이 차고 넘치죠.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들이 있죠. 은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착각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만 임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기 바쁘죠. 우리가 최고다. 스스로 최고다. 이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근데 알고 보면 그 내부 세부 내용을 들어보면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서도 누가 높으니 낮으니 그러면서 맨날 잘난 척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툼하고. 바울은 그렇게 풍성한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유익을 줘야 된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관심 없어요.
덕을 세우고 남한테 좋은 유익을 끼쳐야 되고 하는 거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남한테 관심을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 갖지 않아요. 이게 우월한 이 우월의식에 빠진 교회의 특징이에요. 남한테 관심이 없고. 이번에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시는 거구나. 많이 계시는구나. 무관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거 회개하게 되고 저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관심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상대방한테 관심 없어요. 뭐 죽든지 살든지 내가 가진 게 최고고 나를 따르라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마음에 상처 입은 거 그 마음에 괴로운 거 그거 보듬어 줄 생각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내가 가진 게 최고인 거야. 서로에게 험한 말 합니다. 험한 말.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막 남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 가정이 안 되고 우리를 안 따르면은 저 가정이 안 되고 자식들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다 잘못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덕을 세우라고 귀한 거 주셨는데 덕을 세우기는 그걸 갖고 남을 험담하고 이렇게 저주를 뿌리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습니까?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게 진짜 주의 명령이다. 뭐라고 권면을 해요? 서로에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니네가 가진 거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대하듯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의 믿음에 유익을 끼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믿음의 증진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신앙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참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낙심해 있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이거 영적 공동체 아니에요. 영적 공동체. 무슨 회사가 아니고 영적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 경륜, 세상 지식, 세상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이죠. 말씀으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은사들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믿음의 증진을 가져오고 유익을 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정말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서 그냥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제발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에 써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안타깝게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외침, 다시 한번 주의 명령인 것을 알고 저희들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형제를 낙심시켰는지 아니면 위로했는지 점검해 보면서 날마다 위로해주고 정말 보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건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